할렐루야.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문을 열게 하시고 말씀에 큰 은혜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너나 할 것 없이 기쁜 일들도 있고 또 어둡고 힘든 일들도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낮이 있으면은 반드시 그 한쪽 편은 어두운 밤이 찾아오는 것과 같이 우리 인생에는 밝은 것만 있을 수 없고 때로는 어두운 것들이 항상 따라다닌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마도 세상을 살면서 다 느끼고 체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릴 때 아마도 여러분 각자가 안고 있는 어두운 구석들, 그것이 지나간 일이건 지금 겪고 있는 일이건 아마 생각이 나실 것입니다. 이것은 뭐든지 다 마찬가지요.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가 어려울 때도 있고요, 정치가 어려울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범죄가 흉흉할 때도 있어요. 뭐 잘 사는 나라 미국도 별 수 없이 안고 있는 고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약, 테러, 인종차별 또는 가정파괴, 범죄 이런 것들이 만연해 있기 때문에 그런 고민들을 다 안고 있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요. 가정에서도 밝은 면이 있으면 어두운 면들이 있습니다. 직업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은 저 신선 같은 직업을 가지고 있어서 참 편안하겠다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정말 따지고 그 깊은 내면에 들어가면은 골치 아픈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옛날에 IMF의 구제금융을 우리나라가 받았을 때에 우리 중소기업을 하던 제가 아는 분이 이렇게 사업이 이제 부도가 나고 기울어졌어요. 이제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뭘 할까 하다가 야, 다 집어치우고 이제는 택시 운전이나 하자. 나이가 좀 지긋하신데 택시 운전을 시작을 했습니다. 택시 운전을 처음에 했더니 마음이 좀 편하더래. 사업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육체적으로는 힘들어도 편하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할머니 한 분을 모시고 이제 좀 멀리 이렇게 왔어요. 그런데 이제 목적지에 와서 내려드리면서 요금이 10,000원이 이렇게 메타에 찍혔습니다. 그래서 10,000원을 달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분이 5,000원만 딱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할머니 여기 보시다시피 이렇게 10,000원이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하는 얘기가 야, 나만 타고 왔냐? 너도 타고 왔지? 내가 반반 나눠내야 될 거 아니냐?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설명을 해도 뭐 얘기가 통하질 않아서 할 수 없이 5,000원만 받아들고 왔는데 야, 이거 택시 운전하기도 참 이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니로구나 그런 생각을 했다고 그냥 우스갯소리 하는 우스갯소리를 하더라고요. 밤늦게는 또 술 먹은 사람들 태우고 그냥 주소를 알려줘서 가보면 엉뚱한 데 나오고 또 다시 바꾸어서 가면 또 엉뚱한 데 나오고 여러분 이런 일들도 많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제가 어느 교회 참 교회도 부흥하고 참 교회도 잘 졌고 이런 교회 제가 한번 부흥회를 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둘째 날인가 집회를 마쳤는데 제게 전화가 왔어요. 그 교회 어느 권사님이라고 하면서 나는 뭐 얼굴도 모르죠. 그냥 전화 목소리만 들었어요. 전화의 내용인즉슨 교회에 대한 불평이요. 뭐 목사님은 이렇고 장로님은 이렇고 뭐 기관은 이렇고 그냥 하여튼 불평을 털어놔서 제가 말을 끊었어요. 그리고서 권사님 제가 한번 기도해 드릴게요. 그분의 내용은 그거예요. 이렇게 불평이 많은데 목사님 내일 좀 부흥회 시간에 그냥 좀 강력하게 얘기해서 우리 교회가 이런 것들을 다 뜯어 고칠 수 있게 좀 해주세요. 이거요. 여러분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참 좋아 보임에도 불구하고 내적으로는 그런 면모들이 단면들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그것이 개인이든 또는 그것이 직업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국가든 간에 이런 어두운 단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신앙의 믿음을 지켜가는 신자로서 밝은 것만
그런 좋은 일들만 있었으면 참 좋겠는데 동시에 우리는 어두운 구석들을 피치 못하게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민감하게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이런 모습의 이런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장면을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목숨 걸고 예루살렘에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돌아왔어요. 모교회와 같은 교회 아닙니까?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도들과 장로들이, 거기 보면 야고보 사도도 나와서 다 사도 바울을 영접하고 기쁘게 맞이했어요. 그래서 여태껏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이방인들에게 전하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역사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고 이런 일들을 다 보고를 했습니다. 이분들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19절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주 밝은 면들 아니겠어요? 복음을 전하고 열매가 맺혀지고, 그리고 또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런 면모들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1절로 넘어가서 보면은 어두운 그림자가 또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바울이 이방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전했다는 거예요. 할례를 받지 말아라, 유대인의 전통을 지키지 말아라,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쳤다고 하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불평을 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결코 그렇게 가르쳐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금요일 저녁을 통해서 제가 갈라디아서를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갈라디아서를 읽으면서 바울이 가르치려고 하는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애를 써서 온 사람들이 다 기도하며 전심전력을 복음 전하는데 힘을 쏟아도 부족할 지경인데, 도움을 주기는커녕 무거운 어깨의 짐을 바울에게 하나 더 얹어주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하다 보면 어두운 우울한 부분, 어두운 구석들에 부딪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교회가 매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정말 심령이 변화되고 성령이 그 속에 들어가서 그 삶의 주인이 되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런 밝은 면들, 기쁨이 넘치는 그런 일들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축복을 선포하고 박수를 쳐주고 눈물이 넘치는 간증이 우러나오고요, 찬양을 부르면 가슴 벅차서 끝일 줄 모르고. 여러분, 교회는 확실히 이런 기쁨의 밝은 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도착해서 경험했던 것처럼 어두운 구석들이 피할 수 없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이 가운데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교회에 충성도 하고 봉사도 합니다. 교사도 되고 성가대도 되고 구역장도 되고 강사도 되고 기쁨으로 봉사하고 충성하지만은 어떤 때는 보면은요, 봉사를 하면서 또 상처를 받게 되고 남모를 고민에 안겨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성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교회는 앞에서 열심히 일하는 일꾼이 있는가 하면은 교회는 반드시 뒤에서 불평자라는 말썽꾼들이 있어서 이런 양면이 언제나 존재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나는 일꾼이 될 것인가, 나는 불평꾼이 될 것인가를 잘 가름해야 됩니다. 존경하는 분들이 실망된 모습을 보일 때 마음에 상처가 돼서 신앙생활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목사도 장로도 실수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눈에 존경받지 못할 그런 모습들이 일부 비칠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왕성하게 은혜롭게 잘 자라나는 반면에 또 어떤 때는 그 성장을 방해하는 어두운 그림자들이 교회 안에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봉사하는
밝은 기쁨들이 있는 반면 뒤에서 조소하고 키질하고 오히려 방해하는 어두운 구석들이 우리에게도 존재합니다. 여러분, 오늘 날씨가 얼마나 더워요. 어제도 그렇고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할 만큼 무더운 여름 날씨 아니에요? 이 더운 날씨에 저 부엌에서는요, 주방에 에어컨도 없어요. 에어컨을 좀 달아주려고 하는데 에어컨도 없는 주방에서 여러분 그 뜨거운 화기를 맞아가면서 밥을 하고 국수를 삶고 이런 일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음식을 만들어 놓으면은 손에 물 한 방울 탁 튕겨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가서 뭐라고 말해요? 오늘 또 국수야? 아니면은 뭐 오늘 반찬이 왜 이 모양이야? 그러잖아요. 이런 여러분 불평하지 마셔야 돼. 다른 데서는 뭐 집에서는 불평해도 될런지 모르지만은 교회에 와서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그 가서 봉사자들이 가서 땀 흘리며 옷이 흠뻑 젖도록 가서 헌신하는데 거기에 무슨 불평이 나와서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 때문에 신앙 차버리고 나가겠어요? 그런 일들 때문에 상처가 돼서 신앙 차버리고 나도 똑같이 어두운 행동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에 바울의 태도의 모습을 볼 때에 우리가 꼭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책임있게 해나가는 사람들에게는 밝은 면도 기쁨으로 받아들일 줄 알지만은 어두운 부분들도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신앙생활에서 밝은 면만 보고 나아가다가 어두운 구석이 보이면은 그것이 환난이 되고 시험이 되고 상처가 돼서 돌아서서 내 신앙이 어때요? 침체에 빠진다고 하면은 손해는 누가 보는 거예요? 손해는 본인이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축복의 장중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래서는 안 돼요. 어차피 바울이 겪는 것처럼 신앙생활에는 잔치집 같은 기쁨이 있는가 하면은 때로는 이런 것들도 있구나, 깜짝 놀랄 만한 어두운 구석들, 시험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럴 때에 밝은 것도 받아들일 뿐만이 아니라 어두운 것들도 다 수용할 수 있는 넓은 마음, 긍정적인 자세,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우리의 신앙에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받아들이면은 우리 신앙이 사도 바울과 같이 날로 날로 성숙한 신앙으로 변화되고 성숙한 신앙으로 우리 신앙이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밝은 것들을 통해서는 그렇게 밝은 신앙생활을 사람들이 하다가도 어두운 시련이 닥치면은 10년, 15년 예수 믿은 것이 하루아침에 수포로 돌아가는 여러분 그런 어리석음들을 우리가 이 땅에서 범하는 모습 볼 때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모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이런 것에 아주 훈련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어두운 구석구석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 것인가, 신앙의 지혜를 우리가 배워야만 합니다. 그 첫째는 오늘 말씀을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 첫째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만나는 어두운 구석들을 우리는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사람이 살다 보면은요, 못 볼 것 보게 되고 겪지 않아야 될 것 겪게 되고 기대했던 것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이런 어두운 구석들이 내게 찾아올 때 그걸 너무 과대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때 보면은 너무 밝은 것 기대했다가 어두운 그늘이 조금만 닥치면은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크게 걱정하고 염려하고 5년 후의 일까지도 지금 다 끌어다가 걱정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까지도 그래요. 그래서 복음의 밝은 빛까지도 흐리게 만드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두움이 있어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밝은 빛은 빛나고 있고 여전히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복음의 밝은 빛으로 채워준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어두운 구석을 만나서 너무 지치고 행여라도 복음의 밝은 빛을 잊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조심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교훈을 얻어야 돼요. 26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세요. 바울에게서 어떤 태도를 볼 수가 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자기 자신을 비판했어요. 잘못 가르친다는 거, 율법을. 그래서 비판하고 왜곡했어도 바울은 어때요? 낙심하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별로 그들이 그렇게 막 그런 소리를 해도 저항도 하지 않고 그들과 언성을 높여서 싸우지도 않고 그들의 말을 그대로 그냥 받아들여요. 나를 비판하는데도 그대로 받아들여요.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바울, 내가 전통적인 유대인의 관습에 동참하라는 거예요. 그에 드는 비용은 내가 대라. 그러면 내가 바울과 그의 일행이 나가서 배반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증명할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요. 너희가 유대인의 관습을 지키지 말라고 나가서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가르쳤는데 와서 네가 그걸 한번 모범적으로 보여주라 이거요. 보여주라. 예루살렘에 와서 내 일행들과 더불어서. 그러면은 우리가 다 믿을 거 아니냐, 너를. 여러분, 일종의 타협처럼 들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언뜻 보면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지만은 유대인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유대인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민수기 6장에 가서 보면은 특별히 하나님께 구할 것이 있으면은 기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기간을 딱 사흘이면 사흘, 일주일이면 일주일, 기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서원하는데 이 기간 동안에는 3가지 일을 합니다. 하나는 술을 먹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죽은 시체를 만지지 않고, 또 한 가지는 머리털을 깎지 않습니다. 이 3가지를 하는 거예요. 이걸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자기가 서원한 날짜가 되면은 제사장을 찾아가서 내가 서원한 서원이 다 끝이 났기 때문에 이것을 알리고 머리를 깎고, 그리고 이제는 모든 것이 다 정리됐다고 선언하는 것. 이게 유대인의 관례입니다. 이것이 유대인의 전통적 관습이었어요. 바울은 이 말을 듣고 너도 한번 그걸 행해봐라, 그렇게 하지 말라고 가르쳤다고 하는데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주저함 없이 나가서 그렇게 하겠다, 내가 그렇게 한번 해서 보이겠다. 어떻게 보면은요, 날 믿지 못하느냐, 그렇게 해도 나를 그렇게 무시하느냐, 그렇게 그들과 싸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복음의 진리가 변질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까짓 거 내가 못할 것이 뭐 있냐? 그런 어려운 시험이 닥칠 때 그것이 상처가 아니라 그냥 스스럼 없이 그들의 요구를 다 들어줬습니다. 기분 나빠서 화를 내고 들고 온 그냥 선교 보고서 내동댕이 치고 돌아설 수도 있었겠지만은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복음이 주는 자유, 복음의 광채 앞에서는 이까진 일을 하는 거야 무슨 큰 문제가 되겠느냐.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19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모든 사람의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지만 율법 아래에 있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연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을 구원코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코자 함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위대한 신앙 철학이 여기에서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복음이 변질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내가 좀
애쓰고 수고해서 유대인들에게 가서는 유대인들과 같이 행동하고 뭐 죄 짓는 일 아니라고 하면은 이방인들에게 가서는 이방인과 같이, 그리고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와 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23절의 말씀에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모든 것이 뭐예요? 행할 수 있는 것은 뭘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라고 하면은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에 여전히 참여코자 함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비록 실망되고 저분 예수 오래 믿었는데 왜 저 모양이야? 아직도 우리 눈에 어두운 부분들이 보이고 나 자신도 남에게 그러할 때가 있을지 모르지만은 어차피 여러분 피차에 이것 때문에 주저앉지 말아야 됩니다. 그 어두움을 너무 높게 평가하지 말아야 돼. 뭐 큰 시험이나 당한 것처럼 그렇게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름이라는 것은 덮여 있을 때는 컴컴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 금방 어때요? 지나가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찬란한 태양이 또 이 땅을 비치는 거예요. 그 구름 뒤에는 빛나는 태양이 비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어두움을 없애주는 겁니다. 저 북한에는 세 개의 태양이 있다고 그래요. 김일성 태양, 김정일 태양, 김정은 태양. 세 개의 태양이 그렇게 비춰줘도요, 굶어 죽잖아요, 다. 그런 태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눈앞에 이 어두움들은 환난이지만은, 시련이지만은 다 금방 지나가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우리에게 우리의 앞길을 밝게 비춰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나간 2000년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 성도들에게 보여준 진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어두운 사건들을 마주칠 때마다 너무 사건을 과대평가하지 말아요.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에게도 유대인에게도 누구에게나 다 어때요? 필요한 존재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어두운 구석들이 닥칠 때에 너무 힘이 들어하지 말고 시험으로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이 어두움들은 속히 지나갈 것이다, 밝은 내일이고 찾아올 것이다, 이런 믿음 가지고 기다리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반드시 복음의 밝은 빛으로 비춰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도 어두운 구석들 많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신앙생활 하면서도 참기 어려운 환난들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아브라함 링컨과 같은 사람은 남북전쟁을 이끌면서 7년 동안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전쟁을 치렀습니다. 얼마나 많은 피해가 났어요.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까? 그는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그가 입버릇처럼 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 어두움은 곧 지나갈 것이다. 어두움이 내게 왔지만, 우리에게 찾아왔지만 이것은 곧 지나갈 것이다. 입에 달고 살았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는 위대한, 미국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 둘을 뽑으라고 하면은 미국을 창시한 조지 워싱턴 그리고 16대 대통령 링컨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꼽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안 믿는 작가가 쓴 책 가운데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세일즈맨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두운 구석구석들을 어떻게 지나칠 것인가라는 내용을 쓴 글이에요. 거기에 보면은 크게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너희가 슬퍼지면은 크게 한번 웃어라. 기분이 나쁘면은 그날은 일을 2배로 하라. 그리고 불안하면은 고함을 크게 질러라. 이런 내용이에요. 그게 뭡니까? 너희가 스트레스를, 세일즈맨을 하다가 많이 당할 것인데 그 스트레스를 이렇게 풀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위대한 세일즈맨이 될 것이다. 세상에 안 믿는 자들도요, 어려운 일이 찾아오면 이것을 어떻게 이기고 승리롭게 살 것인가 해서 몸부림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복음 안에 있는 우리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두움이 닥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복음의 밝은 빛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이 어두움에 어떻게 해요? 쓰러지고 넘어지는 자들이 이 땅에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승리의 비결을 누구에게서? 사도 바울에게서 배울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은, 이 어두움을 다룰 줄 아는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더 크고 밝은 빛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두움은 다룰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훈련이 좀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밝은 것이 들어오면은 좋아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아는데, 신앙생활이 어두운 구석에 부딪히게 되면은, 시련과 환난에 부딪히게 되면은 이것을 다룰 줄을 몰라서 주저앉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어두움이 부딪힐 때 그때그때마다 어두움을 잘 다룰 줄을 알았어요. 어두움을 오히려 복음의 기회로 돌리는 지혜가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21장 40절 이하에 가서 보면은 바울이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거의 죽기 직전까지 고통을 당하고 로마의 수비대였던 천부장이 그를 구해줬어요. 로마의 시민권자라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구해줬어요. 그래서 로마 천부장에 의해서 계단으로 끌려가면서 바울이 천부장에게 나에게 조금 시간을 달라, 그렇게 양해를 구하고, 그는 그 계단에서 돌아서서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주 유창한 설교를, 1장의 설교를 해요. 그 설교의 내용이 무엇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주를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고 이방인들에게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아주 1장 설교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사건에 부딪혀서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도 오히려 그것을 지혜로 바꾸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찬스를 만들어내는 이 사도 바울의 지혜를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더 밝은 내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더 큰 어려움도 이길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거예요. 수년 전이요, 외지에서 신앙생활하다가 우리 교회에 장로교회 다니다가 우리 교회에 오신 집사님 네 분이 있었어요. 와서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도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분이 저를 잠깐 만나자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만났습니다. 그분이 하는 얘기요, 중앙교회 와서 은혜도 많이 받고 축복도 받고 좋은 분들 많이 사귀고 감사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목사님이 나를 무시하는 거 아니야? 나한테 너무 무심한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이 교회에 와서 열심히 봉사하려고 하는데 왜 목사님이 나를 그렇게 좀 달갑게 이렇게 좀 끌어주시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이 한번 들기 시작했더니, 한두 주간을 걷잡을 수 없이 내가 이 교회를 꼭 나가야 돼? 말아야 돼? 이런 생각까지 막 드는데 걷잡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새벽 기도를 나갔다가 돌아와서 집에 와서 이렇게 성경을 좀 읽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문득 이런 생각을 주더라는 거예요. 야, 목사님이 너에게 관심 주기 바라지 말고 네가 목사님한테 관심을 한번 좀 가져봐. 이런 생각이 문득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전화를 드렸고, 그리고 식사를 한 2시간 반 정도 같이 하면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많은 이야기들을 했어요. 그분의 간증도 듣고 내 얘기도 하고. 여러분, 어두움이 찾아왔어요. 그거 뭐요? 아무것도 아닌 문제 아니에요. 그게 무슨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건데 아닌데도 잘못하면 그런 것들이 내 마음에 상처가 되고 주저앉고 엄청난 시험으로 번질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전화 한 통화해서 나하고 대화 조금만 해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문제예요. 내가 왜 자기를 미워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우리 교회 찾아오셨는데 기쁨으로 맞이하지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두움이 찾아왔을 때 그 어두움을 밝게 바꿀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지혜가 있으면은 더 큰 기쁨이 있어요. 지금도 우리 교회 잘 나오고 계셔요. 오늘 2부 예배에 와서 앉아 있어서 제가 맘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신앙의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어둡고 부정적인 면들을 만나서
낙심될 때에 그 시간 이것을 어떻게 잘 다루느냐에 따라서 더 밝은 미래가 보장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어두운 구석들이 있지만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예수님 날마다 기쁘고 즐겁고 복음 전하고 기적을 베풀고 병자를 고치고 이런 좋은 일만 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목이 곧은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제사장들이 핍박하고 질시하고 반목하고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우리 주님에게 주었습니다. 마지막에는 제자들도 배신하고 십자가를 지는 아픔까지도 겪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부활의 승리를 바라보면서 나아갔더니 이 주님의 승리는 곧 오늘 우리들의 승리가 되어서 우리들에게도 승리의 비결이 무엇인지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밝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두운 사건을 만날 때마다 이를 통해서 더 밝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주님을 우리가 이 땅에서 체험하고 그리고 감사하게 될 때 하나님은 더 놀라운 기쁨으로, 더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들에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밝은 면만 추구하겠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인생은 어차피 절반은 밝지만은 절반은 어두운 면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즐거운 일도 밝은 일도 있지만은 어두운 구석들도 있어요. 하찮은 일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그것이 상처가 되고 그것이 아픔이 되고 심지어는 수십 년 믿은 예수 그리스도를 등지는 일까지 일어나는 이런 어리석은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것들을 내가 이기고 기쁨으로 전환해야 되겠다는 확신과 믿음이 있기만 하면은 이 어둠을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에게서 이 승리의 지혜를 배워야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의 귀한 전에 불러주시고 때를 따라 어려움과 시련이 있지만은 말씀으로 복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